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요, 그 유명한 천국의 다양한 비유를 다루는 천국장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장이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장이 있다면 천국에는 마태복음에는 천국장이 있습니다. 천국장이 아니고요. 천국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 세상 나라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울 수가 없고요,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울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서두에 예수님은요, 많은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13장 2절 3절에 보면은요,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비유에 대한 해석은요,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셔가지고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단어 정확히 나오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이 비밀을 알고 또 함께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시죠? 아멘. 혹시 세상 나라 방식대로 사는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 나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나라 하면 십자가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러한데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나눌 때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통치와 그리고 다스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학교 때 배운 여러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몰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는 그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다음 24절에 온 수리아에 소문이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동네방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강조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제자들에게도 주신 게 뭐냐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약한 것과 또한 어떤 부조화, 불균형, 모든 어두운 것들이 빛으로 변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며 불완전한 곳에서 완전한 곳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모형을 보여주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전에도 언젠가 한번 제가 인용했던 말씀 같은데요. 7절에 보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육식 동물이죠. 이 말은 그만큼 완전한 그런 변화를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는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자 모형입니다.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진정으로 알게 된 이리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물어뜯지 않고요. 찬양을 해서 육식을 섭취했던 피를 흘렸던 사자는 이제 완전한 존재를 이루는 얌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에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시대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서 그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장소가 아닌 통치와 다스림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요, 말쿠트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쿠트는요, 주권적 통치를 이야기하고요, 신약의 바실레이아는 동일하게 왕적 지배권, 다스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말쿠트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바실레이아입니다. 바실레이아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주권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를 한번 보시면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성전에서 만나서 하나님의 표를 보여주세요. 표가 제가 다른 PPT,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늘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과 만나는 저 성막에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막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저 영역을 통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을 세워지기 위해서, 다스림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지역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또 성전이 무너지면 끝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만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통해 실파하였는가를 보여주고요, 신약은 예수님의 왕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1장부터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음서를 보기 시작하면 복음서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요 1장부터 말 그대로 그냥 원테이크로 쫙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 그 모든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복음이 시작되었다. 천국의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장 15절, 하나님의 때가 찼고 바실레이아가 가까이 왔으니,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주권 안으로 들어오라는 소리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소리는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너희들이 내어놓아라는 것이죠. 너희 마음을 그분 나라에 빼앗기라는 소리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요. 먼저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1장을 쭉 보면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떠나가요. 그리고 30절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갑니다.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되니라. 이제 질병이 떠나가고요. 40절에는 나병 환자가 또 깨끗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중풍병자가 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몰고 오셨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나병이 깨끗함을 받고 중풍병자, 손마른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몰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약한 것이 온전함을 덧입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지만 특별히 하시는 행동이 있었죠. 뭐 다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실 때마다, 뭔가 기적을 발휘하실 때마다 특별히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와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림, 모든 부족한 것이 채움을 받고 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가 임하는 그런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를 얻으셨죠? 아멘 소리가 너무 작으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죠? 아멘.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사셨습니까? 그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게 됐을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사야 됩니까?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돈으로 사야 될까요? 선행으로 사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원들이죠. 어릴 때 그런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건데요, 이 믿음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다, 이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인간의 주권이 내려놓아진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인간의 주권이 사라지고 그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나의 주권, 그것으로 내 주권이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3장 44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찬양 잘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냉장고 팔고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만다. 우리 일상에서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으면서 천국을 사는 과정들. 제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한참 선교 훈련을 할 때 전도 여행을 가야 하는 그동안 여러 군데를 좀 다니게 되면서 이제 재정적인 가정에 재정난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목걸이 팔고 반지 팔고 다 팔았습니다. 금은보화를 다 팔았어요. 이제 남은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어떤 예물이 남았을까요? 저는 결혼했잖아요. 아멘. 결혼 반지. 아무래도 제일 마지막에 파는 거는요, 결혼 반지예요.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여행하면서 남에게 짐을 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내면 누군가 또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도 집에 결혼 반지가 남았는데 이 결혼 반지를 가장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일까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느냐, 선교에 쓰자. 그래서 저희 부부의 결혼 반지는 선교를 위해 드려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아멘이 몇 분이나 나오는지. 아멘 하신 분들은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주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어지게 됩니다. 존 스토트의 기독교 기본 진리,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에 따르는 대가가 무엇인지, 어떤 인간의 주권이 사라지는지,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 계산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의 비용은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처럼 그냥 우리의 전부를 파는 거예요. 사실은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비우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나의 주권을 내려놓으면서 천국이 얻어집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면서 천국이 얻어집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천국이 얻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자리를 떠나면서 천국이 얻어집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천국이 얻어집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천국이 얻어집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스피릿. 5장 말씀에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찍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면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으면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요, 우리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으면서 이 비용 계산 부분에 있어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은 동일하게 전부를 요구하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표정이 조금 안 좋으시려고 하시는데요. 싫으세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라는 개념은요, 이런 겁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잘하는데
재정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재정적인 영역에 회심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혹은 재정적인 문제는 씀씀이가 좋은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요, 이 부자 청년에게 돈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전심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의 전부의 마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다른 영역은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가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셔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냐하면 이 청년은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부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인데 그 보물이 물질이든 사람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다른 것을 쫓고 있다면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찬양하고 전부를 사고 천국은 마치, 그런데 그 천국은 마치 전부를 사는 그 영역 속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여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그 나라를 사가는 그런 과정,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려놓음 속에는요, 가족도 있고요, 부모 형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처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은요, 현세에 있어 받는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요, 좋은 밭이 되지 못하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 밭, 세 가지 밭은요, 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부분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는요, 전부입니다. 전부. 전심이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한다면 그 여러 밭의 비유처럼 세상의 염려나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좀 세 가지가 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속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처음 하나님 나라를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에게는 떠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이라고 나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자기 자신의 근본을 떠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근본을 거슬러 하나님이 지시하는 나라로 가라. 세상은 안정감을 추구하게 만들고 속도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우리를 안정감 속에 부추기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어떤 인생의 안정감과 속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날마다 마음을 가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두 번째 들었던 마음은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매일매일 갖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의 자랑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날마다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인간의 열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가라지 비유에서도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추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0절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번 주 주일 그 속회 나눔 첫 번째 질문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주보를 만들다 보니까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셨던 질문인데요.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머물 곳처럼 집착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세상 나라를 세우며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내려놓으면서 하나하나씩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 그런 보물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